독서의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모태에서부터 불구자였던 사람이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고 베드로가 나에게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일으키자 발목에 힘을 얻고 그는 걷고 뛰고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쏠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우리의 신심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걷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셨고 부활하신 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 구원에 필요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이걸 불쾌하게 생각했던 유다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어버립니다.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날 취조를 시작하면서 추궁을 하려고 하는데 추궁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 옆에 바로 그 불구자였던 사람이 같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다시는 그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그러지요. 반면 마귀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오늘날은 마귀와 세상의 목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리는 현실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교만한 인간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부당하다고 지적질을 하는 세상입니다. 뭐라고 지적질하느냐면 그 불편하다. 나의 행복하고 정반대된다. 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내 행복에 반대되는 이야기는 듣기 싫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사형제도, 낙태, 전쟁, 인공피임. 하느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편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릅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 안 믿는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나는 이혼한다. 이 다 편한 길입니다. 넓고 편한 길을 우리가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좁고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 길을 찾아드는 이유는 생명으로 이끄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절제를 해야 됩니다.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듣고 싶은 거 다 듣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좋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 접어둘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어떤 중요한 시험이냐면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악인도 선인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인가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살게 될 때 웃으면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살게 될 때 비명을 지르면서 끝없이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시험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문을 통과하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쓸데없이 뻥치시지 않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문과 그 길을 통과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도 그걸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넓고 편한 길, 멸망의 길, 그 길을 마귀는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행복해야지, 지금 편해야지, 나중에 어찌 될지 어떻게 아느냐. 옳아 보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말은 자기가 하느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살면 그 끝은 뻔합니다.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엉덩이 토닥거리면서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은, 하느님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습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내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내 왕국은 결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에서의 행복, 영원한 행복을 차지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앞장서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걸 보여주죠.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당신을 따르라고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내가 더 편안하게 해줄게. 십자가를 내려놓아라. 좁은 길로 가지 말고 편안한 길로 가라.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건 이제 우리에게 달린 길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편안한 길을 걸으면 시험 결과는 엉망입니다. 시험 결과가 엉망인 건 괜찮지만 영원한 상태가 엉망이 되는 것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성모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많은 성인 성녀들과 순교자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그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내일 하느님 자비주의를 준비하면서 9일 기도를 바쳐오신 복된 분들 계실 겁니다. 오늘이 9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늘은 미지근한 영혼들을 내게 인도하여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영혼들. 이 영혼들은 아주 고통스럽게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 이 미지근한 영혼들 때문에 올리브 동산에서 나의 영혼은 너무나 무서운 혐오감을 받아야 했다. 미지근한 영혼이란 세례받고 성당 다니지만 넓고 편한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미지근한 사람들은 성당에서 시끄러운 사람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하느님의 자리에 자꾸 기어오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미지근한 영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고통스럽고 혐오감을 느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성부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저 공로를 보시고 미지근한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날이 오늘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 걸어가는 넓고 편한 길과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어느 길을 갈 것이고 누구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나를 따라라는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섰다면 분명합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하지 하고 고민하는 것은 예비자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고민을 하고 있다면 미지근하기 때문인 겁니다. 부활 대축일에 들었던 말씀 다시 새겨봅시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서 그리스도는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자비의 하느님께 지혜와 용기를 청하도록 합시다.